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사실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집에 가서 맛있는 냉면도 먹고 또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딱 이제 시원하게 있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생각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이제 오후 시간이고 졸리시고 또 피곤하시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생각하라. 네, 네, 한번 하겠습니다. 생각하라. 네, 생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쭉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 교회 역시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터키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로서 이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그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활발한 교역이 있었고, 또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를 가졌다라는 것은 문화와 종교가 발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의 7가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아데미 신전으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러울 곳이 없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 사도행전 19장에 써 있습니다. 마음을 쏟고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한 장 넘기시면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에베소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20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주의 말씀이 흥왕되어 힘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많은 또 복음이 전해지고 성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바울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바울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군인에게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라잖아요.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여기 있는 분들은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것이 없을 텐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감옥에 있으면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보통 자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떠한 생명과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통 감옥에 있으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드라마를 한 편 보았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 이 교도소에서 이 옥에 갇힌 죄수들이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죄수들이 영치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장면이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영치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교도소에서 자신의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임시로 맡기고 그 교도소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또 살 때 사용하는 돈이 바로 이 영치금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는데 보통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뻗어나갈 수 있을까? 또 교도소에 맡겨둔 영치금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영치금으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보통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안위나 어떠한 생명이나 자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난 가운데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저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옥에 갇히고 로마 군인에게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절박한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절박한 심정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줄에.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방학에 이제 6월 중순에 방학이 시작됐는데 어학 특강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이제 합니다. 졸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어학 특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헬라어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특강을 배우는데 이 헬라어가 사실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언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도움을 구해서 내가 이 알파벳을 외울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라. 근데 생소하고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충 하게 되고 막 틀리고 다시 하고 이랬을 때 제가 너무 집중을 못하니까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좀 생각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외울 때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기억 좀 해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일 때에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이나 다름없이 이방인인 너희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는 비참한 존재,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는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차별이 없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벽에 뼈대가 되는 주춧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뼈에 뼈대가 되어서 주춧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에베소의 편지를 보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사실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까? 함께, 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문화와 종교가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도시, 발전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눈이 즐거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 속에서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청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지어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에 눈이 끌리고 시선이 갔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너희 눈앞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각 지체로서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 아멘. 우리 4절 1절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를 생각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것들을 힘써 지키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너희들의 환경이 다르고 어떠한 동기도 다르지만 너희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된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 화평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마음이 안 받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과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함께 지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에게 맡긴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권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도 모자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가지 권면하는 것,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든든히 함께 지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나아가며 때로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서로 맞지 않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 나아가고 함께 생각하며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